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리차드 십스 지음, 전영호 옮김, 지평서원 출판. 저자 소개. 리차드 십스는 존 오웬, 토마스 구딘과 함께 청교도 3대 거목으로 꼽히는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가난했던 십스는 그를 아끼는 많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 센터의 세인트 존 칼리지에 진학했고 32살의 나이에 학교 교목이 되었으며 훗날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법학자와 의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던 젊은 대학생 십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청교도 사회의 불의의 거목으로 우뚝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나 고백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 인간 사이에 일어난 경이로운 대사건인 회심에 대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경건한 그의 심성에 내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트리니티 대학의 설교자로 초빙된 그는 당시 건성의 웅변으로 치닫던 설교 풍조에서 벗어나 복음의 핵심으로 칼날을 세운 설교로 영적 광야와 같은 시대에 갈보리의 영광을 극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영향 아래에서 회심하고 갱신한 청교도의 거목들로는 휴 피터스와 존 코튼 그리고 토마스 구딘 같은 이들이 꼽힙니다. 또한 리차드 십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를 천상의 사람이라고 칭했으며 이는 십스의 고매한 복음주의적 신앙과 그의 타고난 영성과 지식 모두를 묶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우는 십스의 저서로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돌아오는 배역자 등 다수가 있습니다. 책 소개. 이 책을 읽은 마틴 로이드 존슨은 엄청난 감격에 젖어 리차드 십스는 내 영혼을 치료하는 향유이다라고 경탄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같은 탄성을 바랄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와 그리스도의 위로가 듬뿍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회심 설교의 1인자로 꼽히는 청교도 거장 리차드 백스터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러한 그에게 아버지가 사준 한 권의 책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책이 바로 리차드 십스의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입니다. 백스터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신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때때로 상심하는, 그래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머릿말.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리차드 십스. 이 책의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이 서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이들이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씀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신선한 생각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성품과 신분을 잘 알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며 그것이 위로를 얻게 하는 모든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위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놀랍도록 달콤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비로운 구원자로서의 심령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련한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따스한 돌보심 외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가슴 속에 긍휼을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심령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남다른 탁월성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고귀하며 능하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온유하며 인자하시고 선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아내가 친절한 성품을 가진 남편이 자기에게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은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어떻게 부드럽게 대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깁니다.
그는 언제나 친절하며 특히 가장 적절할 때에 그러하시기 때문에 거친 덜에서 그녀의 가슴에 말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더 큰 위로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위로를 대적하는 원수는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사실들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 원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저주받은 상태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여러모로 괴롭히고자 애씁니다. 사탄은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가장 약한 그리스도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활용합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미 죄가 너무 많다는 두려움을 품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런 유혹 가운데 사탄에게 손발이 결박당한 것처럼 되어서 감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 채로 질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영에 의해 은밀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편하지 않게 내쉬는 한숨과 신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만당하고 있지만 그분은 오직 자비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오직 사랑 어린 것일 뿐입니다. 그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기 위한 사탄의 술책이 사악하면 사악할수록 그 영혼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돌보심이 주어집니다.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믿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죄들의 정죄 아래 갇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따뜻하게 호소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심에 합당한 부드러운 기질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치는 지정하신 성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과 힘을 주입시키는 감화와 자극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동정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랑의 표현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하듯이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을 때에 죄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 우리가 두려워하는 강한 원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2.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3.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닙니다. 4. 우리 죄와 비참의 모든 깊이보다 그분의 자비가 더 높고 깊고 넓습니다. 5. 우리의 죄는 사람의 죄요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진 죄인이 이처럼 강하게 주어진 자비를 얼싸안아야 한다는 것이 태양 광선보다 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만큼 심령에 의해 거절당하는 진리도 없습니다. 특히 그 심령이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자비가 가장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뿌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심령을 적셔주시어 그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책감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죄책감에 빠진 양심을 끌어올려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양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뿐입니다. 평강은 입술의 열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양심에 그의 진노를 두신 분만이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호해주는 유력한 변론들도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신적인 웅변으로 효력있게 설득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설득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께로 들어올려서 우리 영혼의 그 변론들을 인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해력을 지닌 피조물로 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호소와 설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천하고도 연약한 자들에게 어김없이 주어지는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과 같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기들을 가지고 심령 속에 들어가 그곳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도움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위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고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는 자들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서로 짝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비와 상한 갈대가 짝지어져 있고 점점 우수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부패성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를 찾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자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맡겨야만 합니다. 남편, 머리, 목자 등의 개념은 온유와 자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나 다스림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면제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움켜잡으려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무지한 사람이 온갖 종류의 약들이 진열되어 있는 약국에 들어가서 그저 손에 쉽게 닿는 약을 택하여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이 치료약이 아니라 독약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비록 마음에 품은 죄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을 통틀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위로는 그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에 아직 그들이 생각과 결심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죄받을 뿐만 아니라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흰 말을 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모두 쏘시어 그들을 상하여 죽게 하실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악한 길을 가면서 스스로를 축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불타올라 그를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법하고도 죄악된 생활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만드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멸하고자 하신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백성들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고 본질상 헛된 목표에 이르고자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글의 주된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유하고도 안전하며 지혜롭고도 강력한 다스림에 들어가도록 초대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배를 거부하는 모든 변명과 가식을 벗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강력한 뿐 아니라 그것이 베풀어지고 시행되는 데 있는 달콤함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붙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태도를 갖도록 우리의 영혼을 녹이고 다시 빚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의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무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에서 솟아나는 참되고도 복음적인 성향입니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의 이빨을 붙잡는 것처럼 그분에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맺히는 열매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예적인 두려움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 실수에서 약하고 노예적이며 미신적인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크게 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늘 따라다니는 연약함이고, 둘째는 자신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처방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온유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분의 강력한 돌보심과 사랑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과 그 방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은혜, 그 은혜의 완성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이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방편들을 통해 은혜로 이끈 자들을 그 은혜를 통해 영광으로 데려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있을 심판을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여기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온 우리 편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던 우리를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가 안전하고 영광스럽다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만일 제가 과격한 것을 요구하는 글을 씀으로써 여러분에게 감화를 주려고 했다면 저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방해하여 본래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약한 불꽃을 그분의 종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몇몇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책에 담긴 저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의도한 바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본문을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이 책이 다른 많은 일들로 방해를 받는 가운데 틈이 나는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과 혀와 그래도 타는 심지, 이 책을 기다리는 한 독자를 위하여 비탈에 선 내가 잘생긴 나무도 고운 풀도 아닌 한낱 검부르기 같은 내가 비바람에 휘말려 꺾였나이다. 하늘 치솟는 불길도 아닌 호롱불 신랏 심지 같은 내가 그 얼음만 검댕이만 날리는 내가 작은 불꽃 하나 달고 하나작거립니다. 크나이다. 저의 아픔이 크나이다. 내가 피운 매운 연기로 나는 눈을 뜰 수 없나이다. 버리지 마소서. 이 불꽃마저 끄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분, 승리의 깃발 높은 그 장대에 내가 기대드리이다. 일어서리이다. 아픔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등잔에 부어소서. 가득 채우소서. 이제 타오리다. 밝게 타오리다.